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원네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중직자 전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축복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결국엔 이 복음 누리고 전도 선교까지 방금 우리 렘넌트 삼행시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깊은 또 기도에 또 축복 누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면서 여러분 현장에 증인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우리 깨닫고 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자, 우리가 질문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왜 그리스도를 믿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를 믿지? 보니까 우리 1세대는 믿음의 부모 1세대는 복음 모르니까 심지어는 교회도 안 다니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다 보니까 어느 날 영적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한이 될 정도로 영적 싸움을 하면서 깨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 그 부모 영적 싸움 해준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우리 후대들은 너무 평안하게 영적 문제가 뭔지 그거는 예배 시간에 들어본 설교지 나와 영적 문제와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주제함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모든 게 관념이 되고 또 지식이 될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게 풀리면 전도는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친구에게 너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럴까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정리가 안 된다면, 우리가 많이 이 복음 준비하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이게 이미 답이 다 나왔지만 나를 살린 그리스도, 반드시 상대방에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가? 너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이 정리된,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만큼 이런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캠프를 합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는데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러면서 먼저는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면서 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으로 만드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정시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또 어떤 친구는 말씀 묵상하고 또 녹취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영적 서밋, 영적 상태를 누리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 정복의 창세기 1장 28절 이 다스리고 정복, 이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반드시 이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를 증인되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죠, 제자.
언제 우리가 진짜 만족감 있고 언제 우리가 행복하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정말 한 영혼이 이 자라날 때 그것처럼 보람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치인들이 최고의 전도하기 좋은 자리에 있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없죠. 또 그리고 나를 예를 들어서 대통령 되고 나를 어떤 장관 되게 하고 나를 중요한 요직에 있게 한 거는 이 복음 전하라고 이거에 대한 완전히 답이 나고 결론 나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진다. 그러면 정말 쓸데없는 짓 안 할 건데 이 복음 없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경험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일도 하지만 뭐예요? 결국에는 이 행복이 진정한 행복감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진정한 행복감이 있다면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현장에는 이 복음을 정말 기다리고 받을 사람이 있고 이 갈급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현장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나머지는 그냥 양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진정한 행복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로 아니면 자리로 위치로 이거에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 서밋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분명히 붙여줬는데 이 관점이 내 주변에 시급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갈급한 사람이 있다. 겉은 멀쩡한데요. 누가 도지사가 그런 영적 문제 걸릴 줄 알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시급하고 갈급하고 또 복음 받으면 사명자고 또 충성된 자, 이 사람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달해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예비된 그런 영혼을 붙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또 우리 렘넌트들 2세대잖아요. 부모들이 다 영적 싸움 다 해주고 또 여러분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 운동도 다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장에 대한 이런 갈급한 마음이 없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방향을 기도 제목을 한번 잡고 혹시 내 주변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혹시 내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 중에 시급하고 갈급하고 사명자 충성된 자 있는지 눈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자, 우리 여러분 한번 꼭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좀 이따 기도 제목도 나왔지만 이 관점으로 한번 포럼도 해보고 또 이 관점으로 문제 사건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창세기 1장 27절 이 축복 누리면서 방향을 조금만 28절 현장을 향해서 관심 가지면 하나님이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감이 있거든요. 요셉 노예인데 안 알아줘도 상관없었거든요. 다윗 쫓겨다녀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을 건가? 바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면서 내가 영적 서밋 되면서 이제 내 주변에 있는데 그러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사무엘은 말씀 받기 전에 말씀하옵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현장을 놓고 또 여러분 친구 영혼을 놓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면 이 기도 제목이 없다면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리겠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러면서
지금 내 현실, 지금 문제를 오늘 선포될 말씀과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혹시 내가 나의 죽어야 될 부분이 뭔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될 부분이 뭔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일어났던 문제, 사건 한번 이 말씀과 여러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답이 나오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또 현재 이런 말 저런 말이 있는 거죠. 나중에 이 베드로가 이런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후배격된 바울에게 책망을 받게 되어졌는데, 자,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은 참고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지금까지 쭉 흘러온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오늘의 강단 말씀, 여러분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하면서 이번 또 일어난 일이 지난주 것이 또 연결될 수 있고 이번 주 거 연결될 수 있고 합니다. 두 번째 예배 시간에 분명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거는 이 천사가 파송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 선포하는 시간, 생기를 대언하라 했습니다.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받는 그 시간에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의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말씀 받는데 집중합니다. 한번 지금 여러분과 관계된 곳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 파송됐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생각만, 그 언약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이건 사실이니까, 영적 사실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일부터 가야 될 학교 현장과 모든 만남, 성령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이 꺾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준현이 장난치다가 코가 이렇게 다쳤는데, 그 전에 기도 제목이, 준현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코 잘생기게, 이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돈 별로 안 들리고 이렇게 멋있게 코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멘. 너무 콧대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시간에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인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아빠 문이 열려졌어요. 아빠 문. 아빠가 늘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데, 딴지 걸고 이렇게 하는데, 장난쳐가지고 코뼈 부러졌는데 아빠하고 우리 교회 팀들하고 전도자들하고 연결되어지고, 또 이렇게 또 이 학교에 또 그런 선생님과 또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어지게 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지 말고, 예배 드렸는데 그 말씀과 뭐예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치유와 지금 재창조의 역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바로 여러분 모든 현장에 앞으로 이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자 여러분 아예 이걸 공식으로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그 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한데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이 치유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냥 내팽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면서 묵상하는 이 시간이 하늘 보좌에
녹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 뇌에 녹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집중되고 또 묵상이 되어지면서 이런 만남 가운데 실제로 포럼하고 또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은혜용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구원의 길처럼, 여러분 구원의 길 완전히 확립하시고 현장에 쓸 수 있는 구원의 길,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서론으로 들어가면서 그 현장에 오늘 여러분 페이퍼 받으면은 현장의 모든 문제 사건과 한번 여러분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연결해 보면 거기서 다 이 스토리가 다 나오게 되어지고 또 이미 현장은 정복되어지고 평안하게 여러분 현장에서 여유 있게 재방송 보는 것처럼 현장에서 능히 승리하게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속될 때, 집중하고 묵상하고 포럼 증거가 지속될 때 우리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리면 어릴수록 어릴 때 각인된 거는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되어지는데 우리도 모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앞에서는 아멘 하는데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속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1000명은 잡습니다. 그러나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는 여기에서 항상 걸림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의 정말 보람 있고 행복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영적 시험이 되면서 현장에서 만남 가운데 포럼 되어지고 증거한 것이 지속되어서 나의 각인뿌리가 바뀌어지는 그런 멋있는 현장 치유자고 정복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이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옛 습관 때문에 꼭 그게 드러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이미 못 박혔던 것을 여러분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옛 습관, 체질,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것 또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었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계속 사는 일만 생기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이 사도행전 이 감람산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체험하고 마가다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실제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처음으로 그리스도 현장에 선포하면서 이 안진뱅이 일으키고 이런 큰 기적이 일어나고 뭐 사도행전 2장에는 3천 제자가 일어날 정도로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계속 예배 전 예배 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집중하고 묵상하고 포럼 증거 지속을 통해서 각인뿌리 체질 되어지는 과정이겠죠. 아직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나의 이 베드로가 중요한 순간에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앞으로 지금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은 그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딱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던 유대인 이 따르는 유대인 뭐 중간 지도자들도 같이 여기 있다가 들키겠다고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바나바까지 지금 초대교회 중요한 바울을 이끌었던 그런 바나바 지도자까지도 같이 베드로를 따라서 그 자리를 딱 모면하는 거예요. 사람 눈 때문에, 사람의 지금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이게 더 강하게 들여다보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
다 끝났다. 전통, 할례, 또 이방인과 식사하는 거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는데 여기에 아직 옛날 체질, 옛날 이 전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위선이 한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유대인들에게, 그 뒤에 바나바에게 영향을 간다니까요. 영향. 나 혼자 끝나면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전염이 시키지도 않아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복음 전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는 빨리 이게 퍼져나가지 않는데 이런 복음의 다른 것에는 이런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이 퍼져 나가는 거죠. 이 베드로가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배 바울이 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본문입니다. 게바가 베드로 이름이죠. 옛날 이름.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니 새까만 후배가 대선배인 베드로에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 겉하고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니라. 이렇게 영향을 가게 된 거죠. 지도자들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라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를 죽는 겁니다. 아직 각인 뿌리 체질로 바뀌지 않는 옛 나의 실수하고 또 나의 그런 오래된 것들이 드러나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발견하고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그런 내가 옛날 자아에 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재창조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요. 이 베드로가 이런 큰 실수이지만은 속에 아직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결정적일 때는 사람 눈을 의식하고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여기에 이 베드로가 잠깐 속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 뒤로 베드로가 별로 이름이 안 나와요. 그 뒤부터 이제 계속 바울을 통해서 계속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 그렇다고 뭐 쓰임 못 받고 인생이 끝났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보다 이방인 사도로 이 쓰임 받는 이 바울에게 완전히 거기에 더 포커스를 두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사람 의식하고 또 사람 말 어떤 그런 거에 이제는 속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집중 묵상 또 포럼 이런 증거하면서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는 그런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의롭게 되는 거. 우리가 뭘로 의롭게 됩니까? 우리의 율법으로 됩니까? 우리의 행위로 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이거 바로 절대 불가능.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거는 바로 율법이나 행위로 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러면 이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게 하는 절대 가능의 그 포인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우리 율법의 행위와 외적인 조건과 행동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그래서 우리는 하다 보면 뭐 응답도 있고 또 역사도 일어납니다. 또 때로는 문제도 일어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업되고 다운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 따라오기 때문에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그러면서 복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은 특별히 현장을 향해서 시급하고 갈급하고 또 사명자 충성된 자, 여기에 방향 맞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인데 전도 선교의 문으로, 또 하나님의 큰 이 응답인데 나를 이 그릇 준비하고 겸손하게 또 만드는 또 하나님의 또 그런 문제도 줄 수 있고 또 응답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에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거. 1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문제, 자 그리고 또 여러분 하는 모든 일, 자 우리의 방법으로는 결국에는 되는 것 같지만 뭔가 나중에 한계가 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영적 서밋 시간, 또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 여기에 포인트와 이 부분에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은 신기하게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신 걸 봅니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신경 쓰고 뭘 어떻게 돕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때로는 그냥 하나님께 딱 맡기고 그냥 기도 속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맡겨놓으면 더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어떻게 고치고 하려고 하면 나도 힘들고 또 상대방도 힘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일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먼저 예배와 또 이런 영적 서밋,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 막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는, 우리가 높은 자리에 또 중요한 실력을 갖추고 뭐 하겠습니까? 바로 진짜 전도 선교에 어쨌든 지금 또 전직 대통령이 지금 또 구속될 그런 위기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 제자를 남겼다면, 그리고 이 생명도 살리고 정말 복음 누리면서 그 현장에 했다면 결과가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장로님 대통령이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기도하고, 만약에 우리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어떤 이 전도자 삶을 했을까. 물론 너무나 바쁘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안 되게 하셨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힘을 얻는,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이,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 돼도 높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지금부터 이 시간에 여러분 꼭 확보합니다. 자, 이것이 되어질 때 목동에서 아침의 시간, 밤의 시간, 낮의 시간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이 되었어도, 다니엘이 하루 3번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새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총리의 역할, 그 왕을 계속 돕는 그런 총리가 된 것처럼, 환경과 분위기와 상관없이, 내 위치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힘을 얻는 이 축복의 시간, 각인뿌리 체질될 만큼 지속하는 축복이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멋있게 하는 줄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승리하면 나머지는 다 승리한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실력으로 공부 잘해야 된다면 도저히 감당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좀 그 부분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적 서밋과 이런 복음에, 나를 만나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당신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블루 오션에 있는 치열한 현장인 것 같지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지도자가 되겠다 확신됩니다. 그래서 실력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복음 전달할 만큼 그런 준비는 먼저, 그 준비는 우리가 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의 방법은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방법,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은 신기하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실제적으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만 아까 나왔던 것처럼 옛 습관, 또 체질, 실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뭐 정죄로 가거나 율법처럼 정죄로 가거나 또 완전히 낙심하고 포기하거나, 이게 아니라 혹시 옛 습관, 체질, 실수가 나올 때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의 이 옛 습관, 체질, 실수, 또 이런 제약된 이런 모습 끝났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결단 선포하시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합니다. 저리 가. 너랑 안 놀아. 썩 꺼져. 속닥거리지 마. 나는 그리스도 거야. 나는 렘넌트야. 나는 전도자야. 여러분 그런 옛 습관의 어떤 그런 것에 빠질 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로 들어가지 말고, 그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언약을 여러분 선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 권세 주신 언약 여러분 선포하세요. 계속 빠지거나 계속 나도 모르게 교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판단, 비판, 정죄, 이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그리스도 권세를 주신 신분 권세를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복음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 사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함이라. 여러분 이 죄악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언약을 믿음으로 선포하시 바랍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저리 가. 너랑 안 놀아. 썩 꺼져. 속닥대지 마.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그 선포할 때 여러분 천사가 파송되어 성령의 역사, 흑암 세력이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는 거 다 뇌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녹음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승리한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의 언약 가지고 여러분 신분 권세 주신 언약 선포하시 바랍니다. 나는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렘넌트다. 전도자다. 여러분 당당하게 옛 습관에 빠져 있고 체질에 실수에 빠져 있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 바랍니다. 자,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거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십자가로 허물었던 율법의 장막을 또 우리가 또 다시 그걸 세우려고 하는 거죠. 다시 쌓으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쭉
흘렀던 언약의 말씀, 또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연결을 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이런 것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선포만 하면 됩니다. 또 그런 습관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복음을 위하여 이제는 당당하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사는 삶. 자,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있는 이거 이제는 한번 그거 하나씩 묵상하며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영혼이 살아난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길게 호흡을 하면 몸이 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호흡에다가 여러분 기도를 담아서 여러분 이 영혼이 살아나고 또 몸도 회복되는 그런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우리 미국 그 정찬호 선교사님이 원래 잠깐 뭐 며칠 있으려고 했다가 거의 뭐 3주 4주 부산 치유센터 오늘 이제 이 목사님 면담하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올라와서 수요일 날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또 계획과 축복 속으로 또 들어가시면 너무 감사해하고 또 그루트의 교회가 또 그런 중간 역할을 해줘가지고 오늘 이렇게 아침에 초창 기도에 보니까 정천호 선교사님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괜찮습니다. 또 우리가 예습관, 체질, 실수 이런 또 내 중심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저리 가. 너랑 안 놀아. 썩 꺼져. 속닥거리지 마. 나는 그리스도 거야. 렘넌트요. 전도자다. 여러분 이거 한번 뭔가 빠져 있다. 생각에 빠져 있다.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자, 이번에 우리가 화수목 우리가 이 교회에서 새벽에 이제 집중의 시간, 정교인 영적 및 집중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어쨌든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자신의 것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두 번째 예배 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깊은 묵상 또 만남 가운데 포럼 또 증거가 지속되며 각인 뿌리 체질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세 번째, 내 주변에 시급한 자, 시급하고 갈급하고 충성된 자, 사명자 이미 다 붙여줬는데 찾고 여러분 한번 기도첩에 기록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그럼 각 조별로 이 명단 올려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우리 21개 조 캠프할 때 서로 이렇게 서로 나누도록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위선적인 신앙생활, 자꾸만 사람의 말, 평판, 뭐 인기 이런 거 의식해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하게. 다섯 번째, 나에게 모든 일에 나에게 절대 불가능. 왜 우리 집안은 절대 안 될까? 왜 나는 왜 안 될까? 이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이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의 그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의 포인트를 발견하게. 이 부분만 여러분 발견된다면 여러분 뭔가 문제에 걸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걸리지 않고 사건에 걸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그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또 진행되게 하시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러면 다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속지 않고 또 일 때문에 여러분 속지 않는 멋있는 복음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나의 옛 습관,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 이미 못 박혔고 이제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생명 살리고 또 시대 살리고 또 가정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축복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